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뭘까? 정말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가 되면 목사님들이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가 봐요. 내년도 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임원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끔은 어떤 분들에게 임원을 부탁했을 때 끝까지 극구 사양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사양이 아니고 불순종인데요. 그죠? 그건 겸손이 아니고 불순종인데. 제가 이번에도 임원 선정하면서 이제 원래 한 분에게 하나의 직분만을 이렇게 주는데 어떤 분은 부득이 다른 이제 직분도 하나 더 맡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만 맡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그럼 저하고 바꿉시다. 목사 하나만 하라고. 내가 그거 다 할게. 구원받는 것 자체가 복음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복음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것부터가 죄였어요. 선악과 열매가 아까워가지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실은 불순종이라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럼 불순종의 죄는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순종하면 없어져요.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인데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상황 설명하지 않고 곧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순종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죠. 그죠?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그게 똑똑하고 개성 있고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강연을 시작할 때 꼭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하나님의 뜻이 높고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몸으로 배우는 게 있고 머리로 배우는 게 있어요. 머리로 배우는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즉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몸으로 배우는 것은 즉시 반응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배우는 것일 뿐더러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운전해 보셨어요? 자동차 운전 처음 배우러 갔습니다. 학원에 가가지고 자 키를 꽂으시고요. 클러치 밟으시고 그리고 시동을 걸어보라고. 시동이 걸립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 밟고 기어 1단 넣고 자 핸들 잡으세요. 앞에 보고 그리고 왼발을 서서히 떼세요. 부릉부릉 갑니다. 예. 1단으로 이제 서서히 가다가 2단 바꾸시고 2단 그러면 밑에 쳐다보면은 차는 옆으로 돌아가고 앞에 보시고 2단 하다가 보면 또 우회전 깜빡이느라고 어떻게 했더니 막 브러시가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못 차리죠. 그죠? 처음에는 머리로 배우기 시작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원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지금 자동차 기한이가 2단인지 3단인지 생각지도 않고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죠? 몸이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거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전거 한번 배웠던 사람들은 나이 먹고 몇십 년 자전거 안 타도 다음에 타면 또 타요. 수영 배웠던 사람들 10년 동안 수영 한 번도 안 하다가 물에 들어가면 수영합니다. 왜 그러죠? 몸이 배웠어요. 몸이.
신앙생활은 몸이 배워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원리를 배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철저히 자기 몸이 습관이 되도록 배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렸을 때 예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습관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데 라고 이유를 다합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분 계시죠? 첫 번째는 자기 얘기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될 건데, 그런데 목사님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면 또 그런데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사람 습관이에요.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순종은 배워야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사우나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반신욕을 하고 이렇게 씻고 나오는데, 타르장에서 옷을 벗고 들어갈 때부터 어떤 아이가 겉옷을 입지 않겠다고 엄마한테 떼를 쓰고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우나를 마치고 40분 만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울고 떼를 쓰고 있어요. 양말도 안 신겠다 그러고 옷도 안 입겠다고 하고, 그리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서 엄마가 그래 엄마가 미안해, 아이고 옷 입기 싫어, 그래도 입어야지, 그 얘기를 30분 40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어떤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혼잣말로 야 요즘 엄마들은 신이야 신. 물론 아이의 의견을 들어줄 필요는 있지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아이가 결정을 하느냐? 아니요. 부모가 결정하고 아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말에 순종하겠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순종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배워야 될 게 뭐냐? 순종이에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80%의 행동을 한다. 어떤 분 씹을 때 항상 이쪽으로만 씹는 분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습관이니까. 어떤 분은 자꾸 자세가 틀어져요. 결국은 골반도 틀어지고 허리도 틀어지고. 왜? 습관이 잘못돼서.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여러분 양치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습관이죠. 이빨이 다 파여도 이렇게 닦는다고. 왜? 그게 습관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순종의 습관. 에레미야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정말 잘못된 습관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데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불가능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순종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순종의 본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순종은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다. 순종을 배우는 방법이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라. 누가 못해요?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해요. 너 남편에게 좀 잘해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왜 어머니 나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그 말이 조금도 거스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귀에 거스리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데 권태기가 왔어요. 거기에 또 갱년기까지 오고 남편이 잘못된 버릇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다고. 꼴도 보기 싫어요.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런데 시어머니가 얘기해요. 너 남편한테 좀 잘해라. 잘 안 하고 싶죠. 그죠? 신앙생활 할 때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잘못된 걸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는 울면서 뿌리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순종해야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함을 배울 수 있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이 있다고 피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듬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너무 지치고 너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 시몬뿐만 아니고 그들의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자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올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셨습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싫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걸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것도 유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사람들 3대 4대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복을 1000대까지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물려줘야 될 겁니다. 자녀들은 보고 따라하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너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 말 좀 들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보고 배우는 건데 순종함을 배우자.